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그 외침에 응답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길을 달려가고자 하면 숨이 차고 힘들 때 우리는 위로와 안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회사의 정리해고로 인해 20년 동안 일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다가 갑자기 배우자가 집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반항이 심해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도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듯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몸은 자꾸 병들어가며 늙어가고 있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많지만 수입원은 점점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인생의 깊은 불안을 덜어주고 내면에 숨겨진 묵직하고 욱신거리는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절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재는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어느 순간에 완전한 무기력감에 빠졌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가 깨지거나 직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이나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 혹은 날로 심각해지는 직장 내 경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앞으로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고 우리를 위로해 줄 신랄 같은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절망감에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서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배경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음모와 반항, 위선적인 예배, 불공정, 물질주의, 그리고 다양한 우상 숭배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만연한 죄악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도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품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삶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스스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상의 중앙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문학적, 구조적, 신학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 대한 경고와 훈계, 그리고 불행의 예언이 주된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기쁨의 노래와 중요한 예언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분위기는 비난의 톤이 지배적이며 문체 또한 간결하고 무뚝뚝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701년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과 히스기야 왕의 중병을 기록한 3장을 지나 40장에 이르면 웅장함과 능력의 위로를 전하는 강렬한 시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경고와 비난의 말씀 이후 희망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돈과 권력의 신들을 쫓아 고통받았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주권자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 시온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낸 후 복음은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라는 고향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도약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40장은 숨이 가쁘고 힘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위로 그리고 승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의 우리 역시 말은 쉽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2번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은 고통과 고뇌가 깊고 오래되었기에 위로하라라는 말씀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위로하라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지속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위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해야 할까요? 슬퍼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사명은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과 위로해야 할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종교적 직분, 즉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혹은 최근에 등록한 교회의 새신자까지도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위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양육과 돌봄의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자 할 때 진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기대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희망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키고 환상을 부추기는 기술적인 위로조차도 결국에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엉망인 상태에 대한 은혜로운 치유를 포함하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에게 마음을 다잡고 잘 극복하면 곧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진정한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고통이 계속되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그럴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통증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죄책감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쉽게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깊은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를 소중한 개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신뢰하지 못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완벽한 평안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나는 위로할 힘이 없고 지금은 오히려 내가 위로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든 육아에 지쳐있는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엄마의 양육 덕분에 평안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엄마에게는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 자신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로를 찾게 될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할 때, 목사로서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배우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지탱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공허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진정한 위로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며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